11월 27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다 같이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찬송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얻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을 향해 배낭 메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겠지만 각각의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이은 구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주제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6장 15절을 살펴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후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명령으로 마무리되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사실임과 동시에 공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을 알리고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또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상당히 사건 중심적이고 사역과 이적 중심적인 이 책은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마태, 누가에 인용되지 않은 마가복음의 구절은 총 661절 중에 오직 31절뿐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살펴보실 때 마태, 누가와 비슷한 점들을 찾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산악지대를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담은 10장의 첫 사건을 악의적인 질문을 가진 바리새인의 한 질문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은 신앙인으로서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딜레마적인 질문들은 예수님을 자극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의도를 파악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으로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한 일에 대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절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 이후에 예수님은 창조로 대답하십니다. 창수 때부터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니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문현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꿰뚫으시고 너희는 그렇게 창조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도 등장한 사건이죠. 권력을 향해 경쟁하고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제자들의 태도가 추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이 부활 사실을 쉬이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오점으로 남고 맙니다. 마가복음은 이처럼 예수님을 의심하는 이 사회 기득권 세력과 과거와 구습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장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 그리고 12장에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는 악한 농부의 비유로 대변되는 서기관과 장로들, 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들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10장에서 어린아이들을 보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조건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자들은 또 있었습니다. 절박한 절규를 하는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여성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제자들에게 또한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그러면 요구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인간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니 믿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믿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인데 순수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습에 얽매여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돈이나 재물에 사로잡힌 사람들, 권력을 탐하는 자들에게 당연하게도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가장 중요한 죽음과 부활의 사건들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 그리고 어린아이 모두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당시 사회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약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순수한 그런 믿음을 내비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질을 오해한 사람들과 그 본질을 스스로 해명하고 해석해 가시는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과 여러 거칠애들로 인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대비시키면서 복음을 향한 여정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조차 가지지 못한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달해 주었던 것은 여성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눈으로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졌던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들음으로도 믿지 못하였고 그리고 심지어 몇몇은 보고도 믿지도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전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 우리가 복음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꽤나 순수하고 단순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어떤 교리나 관습을 믿지 마십시오. 맹목적으로 순수하고 단순 명료하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곧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 여성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이야기하시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오듯이 제자들은 두루 전파하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언하게 되는 결과에 이릅니다. 결국 믿음이 기초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여행을 시작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배낭을 꾸리기 원합니다. 믿음에서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중요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기득권자로 혹은 마음이 완악한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 여성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에 대하여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 갈급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충성교회 성도분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믿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